이 안식 안에도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에 우리 한번 봅니다. 잠언서 19장입니다. 19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잠언서 19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죠. 많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떠나갑니다. 자기 걸음이 잘못돼서 자기가 다 잘못된 미련한 길을 가서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구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강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에 또 할머니 세대에 그 소원 성취를 위해 가지고 절에나 가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빕니다. 그런데 부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이거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연불이나 연불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운 글자들을 어떻게 연구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지식이 그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원을 강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이처럼 없는 소원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요? 걸음이 잘못되니까 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을.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자, 27절을 한번 봐보죠. 27절.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너무 혼잡하게 되어갑니다. 너무 혼잡하게 되어갑니다.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많은 간주와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다가 보면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이 범주를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너는 듣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억지로 풀고 말씀 밖을 넘어가고 가감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교훈들은 듣지 말아라. 그런 것을 분별해내라 이 말입니다. 분별. 무조건 저거 듣기 좋다고 무조건 저거 새로운 기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는 순간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는 순간 이것은 정말 생명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대단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혼잡하게 할 뿐이에요.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떠나고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지식 없이 구하는 것, 지식 없이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17장 23절에 자, 그거 가봅니다. 한번 17장 23절. 요걸 이제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사도행전 17장 17장 여기 아덴에서 나오는 거죠. 자, 22, 2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혹은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소원을 빌고 간구하고 경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여기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매함을 갖고 이런 미련함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은 자 가서 봅니다. 또 전도서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자, 전도 3장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해서 육체의 시간을 인해 한계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보이는 것과 또 우리가 육체의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근본 처음 창조하실 때 주셨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들어 남아 있습니다. 제약이 들어와서 그걸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DNA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것이 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이 많은 종교심이 일어나 가지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이게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복받으려 크는 것 때문에 많은 신을 만듭니다. 많은 신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신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길을 가게 되면은 이 내 신이 무엇을 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고 그 길을 미련하게 선택을 해서 발걸음을 급하게 옮기면은 다 뭐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까 처음 봤던 잠언서 19장 2,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이 교훈을 벗어나서 진리를 벗어나서 이 잘못된 방식들을 동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5절.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라 그런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있겠죠.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늘에나 땅에나 수많은 신을 인간은 창조해 놨습니다.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위에 그 4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한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우리 믿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 신이다 그런 거에 대한 이것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우상의 세력이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매하고 미련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은 그 신화나 이런 걸 믿기 때문에 또 지혜나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철학을 만들려고 하고 사상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신을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 보면 알죠? 그러한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 밝혔듯이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뺏기서는 안 돼요. 수없이 지금 이걸 무너뜨립니다. 이걸 무너뜨립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자, 열왕기 하로 갑니다. 열왕기 하 17장으로 가봅니다. 17장. 열왕기 하 17장. 자,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이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왕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온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으로 도배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자, 여기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고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뭘까요? 우리들 안에 다른 신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이 자리 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다른 신들,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 6절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 했습니까? 우리들 속에 전부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에스겔서 8장에 잘 밝혔습니다. 우상이 가득해서 엄난하니까 음행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떠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질투의 이 불은,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기 때문에 끌 수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게 그냥 고백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자, 여기 17장에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8절. 자, 8절. 열왕기하 17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분리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 성에 이르도록 신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레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뭐 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온 나라 전체에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신은 어디 가버렸는지 전부 다른 신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서울같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불길이 여호와의 불길 같다 했습니다. 끌 수가 없다 해서 많은 물이 동원되고 홍수가 동원돼도 못 끄는 거예요.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망합니다. 자, 여기에 34절도 한번 읽어보면 34절 다 읽어보기는 그렇죠.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라 했습니까? 우리가 에가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에가서 2장 6절에서 8절에 봤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린다 했죠. 절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폐해진다 했죠. 절기가 폐해지고 안식일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떠나버립니다. 경외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어떻게 경배합니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절기가 폐해지고 안식일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또한 뭐합니까? 성전을 더럽히시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성벽까지 다 헐어버리고 대적들에게 다 내어줘버립니다. 그걸 정확하게 다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지금 안에 우상을 넣는 순간 우리 몸 안에 범하는 이 음행의 죄가 되어져서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걸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영을 성령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함을 못 얻는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 밝혔습니다. 이거 다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1, 32절에 다 밝혔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밝혔습니다. 사함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사함 얻지 못하는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전부 탐욕과 탐심의 욕심에서 우상에서 나옵니다. 욕심의 우상, 탐욕의 우상들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성전된 몸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더럽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자, 여기 40절 41절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모습입니다. 40절 41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여기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뭐 하고 있죠? 아로새긴 우상도 동시에 자손 대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을 같이 섬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혼잡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오늘날 이거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거 허용했습니다. 뭐 잘 아는 사건들 때문에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뭐 잘 아는 WCC를 통해 이런 또 지금도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가 합니다. 그래 이렇게 다신사상 다원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한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날 속에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분이 참신이고 홀로 한 분이 신이시다 그런 거를 그분이 구속자시고 창조자라 그런 걸 알지 못하였을 때는 뭐 했다 했습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과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바울사도.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달라 하세요. 다 제거해달라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손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있겠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우상들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가보면은 전부 다 상을 차려서 거기에 하는 걸 차려놔야 됩니다. 차려놔야 되죠. 그 다음 또 뭐 해놔야 됩니까? 거기에 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팍팍 꽂아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받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덴에 있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나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이죠. 23절에 24, 25절을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섬기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행해진단 말이에요. 행해진단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시 2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이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뭘 내놔라 뭐나 달라 하는 그런 신으로 자꾸만 만듭니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2절에 말씀한 대로 지식이 없으니까 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없이 구하는 그런 소원들은, 기도들은 선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미련한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길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이 말씀을 또 잘 생각하시고, 자, 미가서 가봅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섬기는 제사의 방식.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뭐로 하라는 건지를 가르칩니다. 무슨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이렇게 번제물이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천의 이런 수양 가지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만만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무슨 열매 있나? 그 열매 갖고 온나? 그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뭘 갖고 오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네가 동행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건속이 맞나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연합되어져 있나 이걸 묻습니다. 그걸 묻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다 밝혔죠. 그래 동행한다, 함께한다, 하나 된다, 연합된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아버지의 성도가 된다, 아버지의 건속이 된다,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지. 네가 과연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는 이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길을 가고 있고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그 마음에 두고 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했겠죠.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와 행위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라 그런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위와 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함께라 그런 거예요. 함께 동행, 하나됨. 하나 되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같이 살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함께 살려고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거처를 같이 하겠다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있죠. 자,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입니다. 1장에 가봅니다. 1장에 11절입니다. 11절 11절입니다. 분명하게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 손으로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 그런 것을 다른 우상의 신은 전부 받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념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성회로 말미암아서 무수한 재물들이 들어오고 무수한 향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전부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그래서 성회의 목적이 이 재물들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말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겠느냐고 말합니다. 15절 자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를 모르고 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의 강구를 막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강구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강구단 말입니다. 이걸 하라고 밝히는 겁니다. 자, 말라기 또 가봅니다. 자, 1장 다시 가봅니다. 말라기 또 1장 가봅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시겠느냐. 뭐 했다는 거죠? 탐욕과 탐심을 부려서 얻었고 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선하고 방법을, 진실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들은 것, 저는 것들을 갖고 와서 섬긴다. 이러한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뭔가 손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가보면 또 42장. 자, 이사야 42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입니다. 5절에 7절 읽어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해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렇게 이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소득과 소산들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이방의 이 빛으로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서 이 감옥과 감방의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이 지금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는 데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수종드는 영광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영광된 직분입니다. 어찌하여서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수종들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이 영광된 직분을 왜 누구에게 내줄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영광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이거의 직분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에레미야 17장 16절에 말씀하듯이 주신 이 목자의 직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마세요. 끝까지 이 직분을 붙들고 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려운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홍수 같은 탕류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깨에 법궤를, 언약궤를 맸으면은 그 발을 요단강에 딛는 순간 굳게 서야 됩니다.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제가 민복에 갈라 크니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같이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정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면은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은 백성들이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종들이 이 말씀의 언약궤를 제대로 메고 간다면은, 이 수종을 드는 일을 제대로 한다면은 백성들이 탈취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짐으로 해서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탕류에 떠내려갑니다. 제약에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자, 그걸 봅니다. 이제. 이사야 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3장 12절. 지도자 한 사람이 앞에서 잘못되어지면은 전부가 다 무너집니다. 3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3장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백성을 이렇게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다. 아이다 했습니다. 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약하고 미숙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도자가 서기가 있으니 아이 같은 지도자가 서 있고 약한 여자 같은 지도자들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유혹당해버립니다. 유혹당해버립니다. 다닐 길이 혼미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이 생명의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제대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되면은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9장 16절 또 가봅니다. 9장 16절 9장 16절 자, 9장 16절 읽어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임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진노가 불이 안 꺼진다 이 말이에요. 네?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지. 지도자가 잘못돼서 백성들이 전부 멸망을 당하니까 미혹당해서 백성들이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뭐 했다 이거 망령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전부 거짓말하니까. 전부 거짓말한다 이 말이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가봅니다 지금. 자, 잠언서 다시 갑니다. 다시 19장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상기를 또 시키는 겁니다. 자, 19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다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소원이, 잘못된 기도와 간구가 길을 어지럽게 합니다. 미혹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마세요. 27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세요.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갖추세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봤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듯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5장을 가봅니다. 5장 13절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거짓을 말한다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망령돼 버리니까 백성들도 전부 그 입이 망령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다 밝힙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뭐가 없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다 바람이다 있겠습니다. 바람이다. 붙잡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붙잡는 게 있지.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아니하다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밝혔죠. 자, 이것도 상기하고 가봅니다. 요한복음 가봅니다. 8장에 가봅니다. 8장 37절 47절 이게 가면 다 나오죠. 선지자들, 지도자들, 장로들이 전부 거짓을 말한다 있겠습니다.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다 거짓을 말한다 있겠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전부 탐욕의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탐욕을 부리기 위한 성회를 엽니다. 거기에 오는 무수한 재물들을 갈취하기 위한 그러한 성회를 엽니다. 자, 여기 37절 읽어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배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이 무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이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대도 선지자들이 전부 바람같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러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다 서울로 들어간다 이렇겠습니다. 자, 47절 읽어봅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자의 귀가 되고 학자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만 냅니다. 망령된 것만 냅니다. 속이는 것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들린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입니다. 속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진리가 그 속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네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전부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강구들을 올리고 소원들을 올리다 보니까 선함이 없고 또한 미련하게도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때 뭐가 맹인이겠? 이 지금 장로들이 사람의 계명인 전통을 가지고 가르친다 했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소리들입니다. 사람의 소리, 그런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인이 인도하니 그런 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장로로 서 있으니 이처럼 내 백성이 다 이렇게 맹인이 인도함으로 구덩이에 다 빠집니다. 자, 이사야 5장에 가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시고 바른 지도자를 찾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서성은 오직 그리스도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 뭐라고 하는지를 여기 바로 나오는 거죠. 다. 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절거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밝혔죠. 지도자의 무지함이 어떠한가를, 그 지도자의 무지함 때문에 서울로 다 끌려 들어갑니다. 미혹되어집니다. 미혹됩니다. 너무 미혹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므로 이 미혹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 다시 42장 또 상기를 합니다. 42장 18절부터 쭉 나오죠. 22절까지 나옵니다. 이걸 상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42장 18절. 우리가 이런 덫에 걸리지 않으려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구해야 하나님께서 바른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한 그러한 지도자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합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되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같이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고 바람같이 거짓말하는 선지자같이 이런 지도자가 되어지면은 전부 피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걸 따르는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탈취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생명까지 뺏기도 구해줄 자가 없다 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선생은 서성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지도자로 서성으로 인도자로 우리의 주로 제대로 모시면은 우리 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선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지도자들 우리 앞에 보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여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 일행이 와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쫙 열어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고넬로를 왜 열어줍니까? 왜 열어줍니까? 그 사모함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다 그런 방식.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진리의 성경을 알고자 하고 이것에 능통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디오피아네스가 이 말씀을 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빌립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빌립을.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러한 진리를 먼저 받은 자를 보내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에 머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을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세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원해야 되는가? 뭐를 원해야 되는가?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를
에베소에 보내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보내니까 거기도 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면은 성령의 가르침에 이제 집중하면 됩니다. 성령이 서성되시면 됩니다.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른 종을 보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도다. 주의 마음이 있는 자를 보내서 바른 진리를 밝히게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고 진리의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수성 그대로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걸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걸 사모.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탐욕을 가진 서성이 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면은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서성이 와서 어디로 이끕니까? 서울로 이끕니다. 구덩이로 이끕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거짓된 선지자가 와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4장 2절 읽어봅니다. 4장 읽어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이 진리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된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우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진리를 전부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사욕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사욕. 그래서 헛된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헛된 욕구를 채워줄 그런 언어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누가 이걸 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그리고 누가 이런 것을 사모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고넬레 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루디아 자주 장사하던 루디아 같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볼로 같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에데피아 네시 같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다 이 말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쳐서 서울로 이끌어 갔다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다 종들에게 문답했습니다. 종들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근데 네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서 그들이 저 사망으로 떨어지면은, 제약으로 떨어지면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에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까닭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내가 한 이 모든 수고, 다름질과 수고에 대해서 자랑할 것, 칭찬받을 것, 영광받을 것 있게 하려고, 존귀함을 받을 것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자랑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철저해야 됩니다. 그거.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래서 순전하게 말씀만 먹으면은 이해가 안 되지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먹고 있으면은 계속 먹고 있으면은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십니다.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를 갖고 구하면은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깨닫게 다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그 세 번째 말씀을 받을 때에 세 번째 말씀이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뭐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것이 막 잘 떼져서 돈이 벌려지고 이래도 생각을 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란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 말씀을 이거만 생각하면은 그게 무엇이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이 길에 이렇게 세우려고, 이 진리를 밝히는 이 일을 시키려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이 길을 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수종들게 하는 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시라. 그래서 내가 네게 새 일을 행하리라 했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 도무지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셨구나.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도무지 걸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도 만들으셔서 내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실 때 말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사야 49장 23절에 수치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데 그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너의 삶에 지금까지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다면은 이제 이것을 바꿔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구했는데 지금 저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는, 수치 당치 않은 그런 자리에 서가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가 벌써 그는 19년 전입니다. 19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고 또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겠습니다. 이게 뭐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신 말씀을 구하고 있을 때에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고 있더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있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직무다 했습니다. 이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죠?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앞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많은 얼음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19년이 흐르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 홍해 앞에서 정말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했니?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 나를 구원하고 또한 내게 듣는 자가 구원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인이고 예수의 정인으로 보고 들은 것, 내게 임재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수없이 펼쳐주신 수천 구절의 말씀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나 신기한지 있잖아요. 신기한지. 제가 지금 모라신학교에서 듣겠습니다. 누가 이 시작을 여느냐의 문제다.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이 원리를 깨달아서 이 시작을 열면은 성령이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친다. 더디 가더라도 그 성령이 가르친 것은 이렇게 평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지고 나를 든든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어떤 생수가 되어져서 목마름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연히 보여지는 생명의 길이 되어져서 나를 어지럽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검이 날카롭게 되어지면 어지럽게 할 거 없습니다. 배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키워나가고 배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23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칩니다. 이 중심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펼치려고 하십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나의 스승, 나의 선생, 나의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는 이 중심이 딱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스승되고 지도자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대심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항상 가르칩니다. 항상 성령이 가르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진리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후서 가봅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18절부터 읽어보면 다 알 겁니다. 자, 여기 17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21절. 자, 읽어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이 영광의 환상이 열려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직 그의 말만 듣고 그만 보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히 어지러운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 큰 영광을 봤는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입니다. 더 확실한 기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비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한 그 기적보다도 더 큰 확실한 예언된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대신 새벽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이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빛을 발하기까지 이 등불을 켜라 이 말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한테 안 당합니다. 그래야 귀신의 영역에 안 당합니다. 미혹의 영역에 안 당합니다. 혼잡한 것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다시 잠언서 다시 갑니다. 19장 다시 갑니다. 한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위해서 봅니다. 두시기 위해서. 19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굽은 길을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27절 또 읽어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고기근원을 듣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배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칼이 금이 있으면 잘라낸다겠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많이 봤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앞에 있으면은 칼을 가지고 잘라버려야 된다겠죠.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생명을 떠나고 예수 복음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런 교훈들을 듣는 순간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은 반드시 진리의 검을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만 한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또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안 당할라 크면은 이렇게 산김을 안 당할라 크면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었어.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이렇게 다른 영에 당해버립니다. 다른 복음에 당하기로 다른 예수가에게 당합니다. 수많은 신이 나옵니다. 수많은 주가 나옵니다. 그게 당합니다.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폭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걸 관계로 꼬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거기에 제대로 안 꼬이려고 하면은 십자가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탐심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당한단 말이에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가장하고 탈을 쓰고 오는데도 아침에 탈을 쓰고 탐심에 탈을 쓰고 속이고 가장하고 이처럼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몰라. 그래서 당합니다. 그래서 당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게 답을 얻어야 돼요. 이 답을 얻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겠다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장에서 오는 것들, 이 검은 천을 쓰고 오는데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속이는 것이 많은지. 여기에 지도자들이 분명히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자처하는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장하고 있는데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이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선함이 있을 수가 없고 미련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거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거 이루세요. 이거 이루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자는 성령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이고 종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직책입니다. 이게 직책이고 직무입니다. 이것을 의의 직무라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직무라 하는 겁니다. 의의 이 직분이라 하는 겁니다. 영광된 직분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뛰어나서 이것을 정말 얻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우리 앞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두운 데 비치는 생명의 이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하게 비춰져서 흑암의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엄난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이 우상들이 다 물러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만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 데에 헌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